사람들은 말입니다, 처음 만남이 그토록 중요하대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남녀 간에 처음 만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직장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첫 만남, 첫 인상을 가지고 90%를 결정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첫인상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투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첫 만남, 첫 인상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시작도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전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언도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일 때 다투기도 하고요. 다투면서 정도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먹고 마시는 재미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서 말 통하는 친구 몇 명이 있는데 그나마 그런 친구들조차도 만나지 못하니 정말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죠? 네, 맞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도 할 수도 있고요. 화해할 수도 있고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신앙인들은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왔고요.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 하루를 함께 머물면서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좋은 경험을 가졌던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나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께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여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빨리 번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나쁜 소문은 천리를 향해 나아간대요. 하지만 좋은 소문은 왜 이렇게 더디 나가는지 모릅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 귀에 쉽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절망과 인간의 갈등으로 도배한 뉴스로 지금은 가득합니다. 바닷물 굉장히 짜지요? 그 염분은 3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닷물은 왜 이렇게 짠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크리스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3.3%가 크리스천 인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안에 크리스천은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빛과 소금으로 덮여 있지 않아야 할까요? 전도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아예 나 안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착한 행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후에는 그래? 나도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선교이지요.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제일 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러 가지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성도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아무 탈 없이 조용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봉사가 우선이니 탈이 많고 말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요한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누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과 함께 있었던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누구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만났다며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만남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만남을 원하기도 합니다. 거칠애가 없고 꾸밈이 없는 만남을 원하죠. 하나님께서도 꾸밈 없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보시는 하나님.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에 다가오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순수함, 진실함, 꾸밈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울렛에 가서 신발 하나를 사서 신은 적이 있습니다. 남성용 진열대에 보니까 나에 맞는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성용 진열대를 보자. 여성용이지만 사이즈가 나와 딱 맞고 나와 컬러가 맞는 신발을 사서 신고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권사 한 분이 목사님 참 신발이 멋지네요 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9살 먹은 아들이 이거 여자 신발이에요 라고 말을 하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여 그 순간을 넘겼지만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처럼 우리 어른들보다 너무너무 솔직하고요 너무너무 정직한 것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솔직합니다. 꾸밈과 거짓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래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좀 반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포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나를 포장하고요 정직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전도를 안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되지만 전도를 안 하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히 포장되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를 아무 교회나 갈 수 있을까요? 아무 교회나 갈 수 없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교회들이 등록 교인이 아니면은 예배당에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명찰이 없으면은, 등록 카드가 없으면은 모르는 교회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크레딧이 없으면은 입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지금 필요할까요? 전도하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요. 전도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믿고 있는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합니다. 믿고 있는 나에게,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더욱 겸손한 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순수하고 꾸밈 없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죠? 하지만 예배에 앞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 가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기쁨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돌아오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요? 목사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지요. 신앙도 가졌습니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도 잘 드리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나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해발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바위래요. 바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돌이래요. 성질이 급하고 난폭했던 베드로에게 돌 같고 반석처럼 굳건하고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고집이 세고 적극적인 행동파이어서 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주 열심히 고기를 잡겠다고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가 있지요.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요. 학교 공부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요. 좀 더 풍성한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나의 모습을, 나의 포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견에, 나의 생각대로 맞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더욱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이 시기에 더욱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